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 연초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재직인 분도 계시고 앞으로 재직이 되실 분도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성경적인 재직으로 잘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께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자, 초대교회의 집사들, 그때는 권사는 없었어요. 집사는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또 장로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장로님 하는 장로보다는 조금 더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목회자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시골에 목사님 안 계신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장로님도 목회를 하시고 중국같이 선교지에는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목회를 하냐? 그냥 권사님 같은 분, 우리가 흔히 가정교회 지도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분들 신학한 적 없습니다. 그저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부름 받아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마치 목회자처럼 말씀도 가르치고 목회도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그랬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분들이 재직으로서 부름 받았고 쓰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 7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금 확장이 되면서 선교지로 집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교회가 에베소에도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집사를 세울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가 이제 바울 대신 이어서 하신 분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분을 집사로 세워라라고 또 가르치는 거가 또 있어요. 오늘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집사님들은 어떤 분이셨는지 오늘 보고 우리도 본받읍시다. 자, 먼저 잘 아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의 조건 2가지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처음 생겨난 교회라 이 조건을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분을 집사로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2가지예요. 뭐와 무엇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근데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조금 추상적이에요. 자, 우리가 옆에 분 한번 척 보면 이분 믿음 충만해 또는 성령 충만해, 척 보면 사실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집사를 선발할 때 이 12사도들이 척 보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 사람 믿음 충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충만하다는 근거가 뭘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근거가 뭘까? 자, 이 단어 안에 그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중요한 단어가 왜 3번밖에 안 나올까? 왜냐하면 이 단어를 번역을 다르게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자, 에무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무나. 그게 히브리어 표현인 믿음인데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된 게 구약엔 딱 3번밖에 안 나고 나머지는 뭘로 번역됐냐면 따라하십시다. 충성, 진실, 신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이구나, 믿음은 진실이구나, 믿음은 신실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믿음 딱 그러면 믿음과 충성이 같은 말이었어?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데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의미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저 사람 믿음이 충만해라고 12명이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7분을 채택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채택을 한 걸까요? 충성. 이분이 얼마나 충성하냐. 그러면 또 충성은 뭐냐? 충성은 이런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 같은 게 충성이에요. 한결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보통 교회 오면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그죠? 뭐 주일 예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리가 보통 익숙한 자리가 있고 주일 예배도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아요. 오늘은 앞에 앉았다가 내일은 뒤에 앉았다, 이렇지 않습니다. 거의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충성이라고요. 오늘 바람이 좀 부네. 오늘은 휴식. 자, 내일은 다음 주는 눈이 오네. 눈이 오는 날도 휴식. 그 다음 주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 먹기를 올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으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 자리로 여기시고 52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도들이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또 뭐로 번역됐다고요? 진실로 번역됩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다른 여러 이 상황에서는 진실한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요. 그러면 열두 사도가 이 7집사를 택할 때 처음에 스데반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 그 명단 중에. 자,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가 스데반과 빌립 말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스데반과 빌립 이야기는 한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예를 들자면 이분이 참 진실되다 라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이 진실되다, 진실되지 못하다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언행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는 저렇게 말했다가 또 지금은 반대로 말을 뒤집어서 말하고,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말이 한결같은 분, 항상 말하는 것이 앞뒤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 오늘도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는 이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믿음의 동의어로서 신실이라고 했죠. 신실은 또 뭐냐? 신실과 충성 느낌이 비슷합니다. 신실하다 이 말도 뭘 보고 아냐면 그분의 언행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야 라고 열두 사도가 회의를 해서 스데반을 고르고 또 빌립을 고르고 그다음에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7집사를 그래서 한 분 한 분 채택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러분이 충성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척 보시면 저분 성령 충만해. 척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몰라요. 어떻게 척 보고. 그래서 7집사를 택할 때 열두 사도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난 저분이 집사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른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애매하죠. 누가 성령이 충만한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이것을 뭐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도 없고. 그런데 보통 성령이 충만하면 세 가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고 육이 죽으려면 비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되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왜? 성령과 계속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소통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어두운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정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하루 3번,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것이 성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 이래야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의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킬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는 분은 특징이 뭐냐면 뜨거워요. 무엇에 뜨겁냐? 기도에 뜨겁고 말씀에 뜨겁고 전도에 뜨거운 것입니다. 사실 선교나 전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 번 안에서 계속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과 빌립 등등 7분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채택한 기준입니다. 자, 이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떠한가? 자, 될까요? 안 될까요? 부족하죠? 자, 처음부터 이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던 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제3차 여행 때 이 교회에서 2년 반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급부상해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학자들은 에베소 인구를 한 25만 명 정도로 보는데 절반이 예수 믿었다. 누구의 사역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이 교회 집사를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기준이 분명했어요. 자, 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 3장 8절에 있는 기준이 바로 에베소 교회, 바로 디모데가 현재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십시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4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요? 정중한 사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정중하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중하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중하게. 자, 지금 정중하게 하셨죠? 옆에 분이 이분 참 정중해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근데 정중한 게 뭘까요? 정중하다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약간 비슷하게 조금씩 다른데 신중함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신중함, 정중함, 신중함. 자, 그럼 또 신중함은 뭘까? 신중하면요 매우 조심스러움이라고 국어사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 이분 굉장히 조심스럽다, 굉장히 신중하다, 이분이 정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분을 그러면 집사로 뽑아라 그랬을까? 그러면 저같이 정중하지 못하고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급하고 이런 분은 집사시키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섭섭하겠죠. 타고난 성격이 난 안 그런데 정중하지 못한데. 근데 여기서 정중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은 이것을 왜 집사의 기준을 세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열처녀가 두 종류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슬기롭다. 이 슬기롭다가 정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미련한 처녀는 뭐 때문에 미련하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머리가 나빠서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자, 이 사람은요 머리가 나쁜지 좋은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이분의 미련함의 근거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고. 기름. 그러니까 이 정중하다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사람이 늘 조심스럽게 뭘 자기의 영혼에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넣고 있다. 이 기름은 성령이고, 아까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이 정중함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겉보기에는 열처녀가 똑같은 옷을 입었죠. 그리고 등도 똑같이 들었지만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정중하지 않아서, 슬기롭지 못해서, 조심스럽지 못해서 지금 내 영혼을 살펴야 되는데 내 안에 기름이 있나 없나, 내 안에 지금 신랑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살피지 못한 게 정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넌 참 옷이 이뻐, 그거 보지 않고 너는 참 등이 너무나도 귀티가 나, 이거 보지 않고 뭐만 보세요? 기름이 있냐 없냐 보시는 거예요.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은 말씀의 기름이요, 또한 기도의 기름이요, 또 여러분 성도에게 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성찰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중하다는 뜻이에요. 태도가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게 정중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기름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조심스럽게 기름이 없구나, 내가 지금 기름이 찰랑찰랑하구나, 아니면 밑바닥이구나. 그럼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주님 붙잡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신랑이 볼 때 기름 보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린다면 여러분 외모나 여러분의 거칠애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기름을 채우는 그런 신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중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기준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 신실하다 또는 진실하다에서 믿음과 똑같은 단어 충성, 진실, 신실 나왔죠. 진실과 일구이연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진실한 사람, 믿음이 사람이라고 했죠.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일치가 되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두 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구이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일구이연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연은 말을 지어내는 것이죠. 진실이 아닌 말을 지어내는 것이 거짓말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5절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말을 지어내는 사람, 말을 지어냈다는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만들었다.
자, 이 사람들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집사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일구이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어제 했던 말 오늘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난받더라도 말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재직이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일구이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제력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이 말 속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이렇게 강력한 표현은 아니죠. 술에 입만 박히지 말아라 이렇게도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한두 잔은 되는구만 이렇게 들리시죠? 와, 복음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한두 잔도 안 하면 여러분 솔직히 직장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어렵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한두 잔 안 하고 무슨 직장 생활이 되겠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쟁이, 뭐 조금 심하게 저 또라이 이렇게 돼요. 술 한 잔도 안 마시면. 그럼 이 말에 여러분 힘을 얻어서 난 입만 안 박힐 거야, 한두 잔은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대답이 시원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술에 임박히는 기준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하고, 근데 임박히다와 술 취하다 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술 취하면 임박히죠, 그죠? 근데 저같이 술이 약한 분은 한 잔만 마셔도 술 취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소주 반잔이면 저는 얼굴이 빨개져요. 제 주량이 소주 반잔인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도 먹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지어내면 안 되니까. 나의 주량은 소주 반잔이구나, 절대 마시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 절제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술에 취하거나 술에 임박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꼭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함이 따라와요. 그러면 방탕함은 또 뭐냐?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술 취해갖고 친구들끼리 어깨동무하면서 막 흥얼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방탕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너무 그것이 행복한 사람. 물론 술 취해서 잠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죠. 근데 과연 행복이 지속될까요? 그러면서 죄에 빠지고, 그러면서 죄 짓고, 그러면서 사고 치고. 잘 나가던 모 가수 잘 나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탕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망가지는 것이 술 취함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절제력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절제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무슨 뜻이냐?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술은 딱 한 잔만 마시고 더 이상 안 마셔야지, 이렇게 제한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나는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지라고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제력이에요. 자, 술 한 잔은 꼭 두 잔이 됩니다. 두 잔은 세 잔이 됩니다. 자, 이것이 계속되면 그것이 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믿지 않기 위해서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고, 그리고 중독이 될 만한 것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 이것이 적절히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다 보면 한번 이렇게 선을 넘을 수 있어요. 어떤 잘못된 선을 넘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만일 이성에 관한 부분이라면 한 번 넘어도 간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냥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우리가 한 번 내가 잘못해서 그것이 임박이면 두 번 가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술 임박이지 않도록 아예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은 술 지금 드신다는 얘기인 건 아니죠. 자, 아니죠. 아예 술도 입에 대지 않겠다. 이걸 여러분이 그걸 선으로 정하시라고. 술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술 중독이에요. 술 중독인데 자기는 콜라도 안 마신대. 콜라도. 왜 그럴까요? 중독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알코올하고 유사한 이 탄산 음료랍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은 콜라도 마셔서는 안 돼요. 이분은 엄청나게 자기 절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나는 콜라 자주 마시는데 이분은 아예 콜라도 안 마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 아예 모양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술 취함에 대해서 여기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술 취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분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양도 버리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이래야, 술에 입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재직으로서 합당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야, 요거 한 방이면 거액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직하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이중장부라든지 또 예를 들면 한두 번의 어떤 거짓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거액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유혹을 받죠. 근데요, 이 더러운 일을 취하다는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열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비열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기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좀 편법을 써야 성공합니다. 세상에 실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정말로 정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큰 돈 벌기는 글렀습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렇다고요. 근데 한두 번쯤은 거짓말하고 한두 번쯤은 좀 술도 마셔줘야 되고 한두 번쯤은 뭔가 내가 세상에 좀 잘못된 법에 내가 좀 따라줘야 큰 돈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비열한 방법으로 취한 이득은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축복이에요. 그래서 비열하게 부자 되느니 가난을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두 교회를 설명했죠.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이라고 간단하게 나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재직을 선발했을까?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교회와 유사해요. 되게 비슷하게 선발했어요. 자, 먼저 재직 이전에 감리교회에 들어오는 신도, 그걸 신도회라고 하거든요. 그 신도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만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주일 성수해야 된다. 두 번째, 음주금지. 여기 나왔어요, 그죠? 음주금지. 이거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싸움금지. 네 번째, 욕설금지.
자, 다섯 번째, 지나친 흥정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까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고 유사한 것이죠. 여섯 번째, 험담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저질 오락하지 말아라. 자, 도박 같은 거, 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도해니까 이것은 사실 평신도도 이 정도 요구했다고요. 그럼 두 번째, 조금 더 재직에 가까운 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우리 권사제도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만든 것인데, 왜 만들었냐? 급성장하는 이 교회에 지도자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같은 경우는 목사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면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권사 정도면. 그래서 제가 볼 때 딱 권사님인데 보면은 교회를 수백 명을 목회를 해요.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고 사명으로 자기 사제 털어서 목회를 해요. 딱 권사님 같은데, 제 눈에는. 마치 그런 것 같이 웨슬리 시대에도 웨슬리 목사님이 급부상하는, 급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럼 권사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첫 번째, 성서학, 교리, 기독교인의 삶, 실천신학 등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과 신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쳤고, 두 번째, 기도에 힘쓰는 자. 자, 이것은 아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무엇에 충만? 성령의 충만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서에 힘쓰는 자. 왜 독서를 그렇게 중요시 했냐면, 앞서간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를 보고 따라하라고 독서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지도자로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이블 칼리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에 힘쓰는 자. 자, 권사 수칙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 9가지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이래야 된다. 수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근면하라.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근엄한 태도를 가지라. 이 근엄함이 신중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엄함. 영어로 보면 신중함, 근엄함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절제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초창기의 권사는 남자들만 했던 모양이에요. 네 번째, 아무의 험담도 믿지 마라. 다섯 번째, 험담하지 마라. 여섯 번째, 잘못된 일을 보면 즉시 말해줘라. 자, 일곱 번째, 신사인체하지 마라. 자, 이 말이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왜 청소를 해, 나 같은 신사가. 내가 왜 설거지를 해, 나 같은 신사가. 나는 그냥 우아하게 예배만 드리고 갈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자, 나는 신사니까 지저분한 일 못해. 이런 생각 갖지 말아라. 신사가 어디 있고 숙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사인체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죄 짓는 일 외에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금품을 밟지 말아라. 이거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것 같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빚지지 말아라. 열한 번째, 시간을 엄수해라. 열두 번째,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말고 복음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도 여러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교회 뭐와 무엇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 직분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신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자를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도에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아주셨습니다. 저 이 사명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로 삼으시되,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재직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충만한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아버지 일곱 집사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항상 아버지 충성스럽고 항상 진실하고 항상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령에 충만하셔서 늘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또한 전도에 힘씀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직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귀에 아버지 깨닫고 마음에 심었어. 하나님이 우리가 1년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부족함이 없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받고 초대교회 집사들과 같이 우리도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재직들 믿음의 재직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선 채로 재직 헌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읽으실 때 여러분 재직들은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고 자, 날짜 2025년 1월 12일 재직 자기 이름 딱 넣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재직 선언문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인이 다 같이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겁니다. 재직 선언문. 나는 예수교 대한감리회 반석중앙교회 재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025년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교회가 요구하는 다음의 내용을 지켜나갈 것을 서양합니다. 하나,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새벽 기도와 모든 공예회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둘,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북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실천하여 복된 생활의 본이 되겠습니다. 셋,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말씀 읽기와 말씀 암송을 성실히 실행하여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넷,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성도와 전도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절대로 상처를 주거나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키는 말을 금하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여섯,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목회자의 뜻을 받들어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봉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5년 1월 10일 반석중앙교회 다 같이 이름합니다. 재직 김병호 신재형. 이상 앉으시기 바랍니다.